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좋은 일꾼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김주기 사님 빨리. 예.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 한 사람의 좋은 일꾼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고 또 성숙하고 매력적인 일꾼들,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오늘 좋은 일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이 누구죠? 바나바죠.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가 어떤 일꾼이었기에 사람들이 많이 바나바를 따르고 또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일꾼 중에 두 가지 일꾼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꾼, 그 다음에 영혼을 잘 양육하는 일꾼.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을 양육했는데 바나바 때문에 큰 무리가 더해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예, 그래서 오늘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열린교회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다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날은 누굴 세웁니까? 장로님들을 세우잖아요. 일꾼을 세우는데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까 한번 묵상해 보면서 바나바와 같이 좋은 일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좋은 일꾼은 위로와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다. 여기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이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고 뭐예요? 별명이에요. 별명.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너무 위로를 잘하고 격려를 잘하고 잘 섬기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위로의 아들, 위로하는 자, 칭찬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삶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딱 보고 바나바를 만나면 뭘 받아요?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장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도들이 이름을 별명을 지어줬어요. 너는 지금부터 뭐라고 해라? 바나바. 자, 좋은 일꾼은 위로와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누구든지 위로받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인정받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위로와 격려를 잘하는 일꾼입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꾼입니까? 얼굴만 보면 판단하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얼굴 보면 뭐 해야 돼? 위로하고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에요. 바나바는 위로도 잘하고 격려를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바나바를 따랐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숙한 일꾼으로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위로가 뭐죠? 위로. 자, 한번 저를 따라 알아주는 거. 위로는 알아주는 게 위로예요.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주는 거. 얼마나 아픈지 알아주는 거. 몸이 아픈데 찾아가가지고 뭘 그 정도 가지고 나는 더 아팠어. 안 죽어. 막 이러면 이제 위로가 아니라 상처죠, 상처. 공부하는 자녀가 지금 공부하는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가가지고 힘들게 뭐가 힘들어? 아빠는 더 힘들게 공부했어. 이러면 상처가 막 엄청나게 커져 버려요. 얼마나 공부하는데 힘드냐. 눈물을 좀 흘리면서 내가 다 안다. 좀만 참아라. 좀만 참으면 무슨 날이 온다. 좋은 날이 온다. 그러면서 막 통닭도 탁 사주고 또 뭐가 있죠? 피자도 사주고. 이러면 이제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빠를 위해서라도 공부해야겠다. 근데 눈만 뜨면은 이 원래 바른 말도 자꾸 하면은요, 그게 뭐가 돼요? 상처가 돼요. 잔소리. 제일 우리 자녀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엄마의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인데 잔소리예요. 상처예요. 상처. 그러지 말고 뭐 해주는 일꾼이 돼야 돼. 위로. 여러분 우리가요 다 힘들고 어려워요. 안 어려운 사람 없어.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힘들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 생활하느라고 힘들고, 응? 목사님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위로가 필요해. 누구든지 힘든 거예요. 아무튼 안 힘든 사람이 없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면 다 힘들어요. 응?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고, 아내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집에서 아내가요 딱 준비하고 있어야 돼. 우리 남편 밖에서 너무 힘든데 내가 뭐 해줘야겠다. 위로해줘야겠다. 근데 만날 기다리고 있어 지금. 뭐 하려고? 응? 왜 그랬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위로받는 게 아니라 상처가 쌓이니까 뭐가 떨어져요? 정 떨어져. 그러지 말고 위로를 잘하는 우리 일꾼이 됩시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눈물을 좀 흘리면서 이렇게 얼마나 힘드시냐고, 내가 다 안다고, 기도하겠다고. 위로가 됩니까? 위로 받아버리면 막 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판단이나 비판이나 정죄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뭘로 된다? 위로해 주는 걸로 된다는 거예요. 격려는 뭐죠? 격려는 인정해 주는 거. 내가 잘생겼는데 잘생겼다고 인정을 안 해주네. 그래서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쁜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열린교회 오면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인정해 주잖아. 그러니까 막 행복한 거예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얼굴 봐봐요. 막 인정받으니까. 그래서 격려를 다른 말로 하면 칭찬이라고 그래요. 칭찬. 내가 인정받을 때 막 살맛이 나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을 바칠 수가 있어요. 인정받을 때. 누구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할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그때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하신 다음에 너는 이제 뭐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막 이러니까 막 인정받으니까 행복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자꾸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삶이 됩시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인정해줘 볼까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인사.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미남이에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있잖아. 지구상에서 최고 미인 어디 있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
똑같이 생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칭찬과 격려, 위로를 잘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좋은 일꾼. 자, 좋은 부모,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 다 똑같아요. 뭘 잘하는 사람? 자, 위로를 잘하고 격려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위로는 뭐라고 그랬죠? 알아주는 거. 그 다음에 칭찬은 격려는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 잘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됩시다. 네.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자꾸. 응? 자꾸 칭찬하고 위로하는 일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죄성 때문에. 그러지 말고 자꾸 인정해 줘야 돼. 응? 아무튼 얼굴을 딱 보면 그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서 위로해 주고. 저도 어쩔 때는요 막 눈물 날 정도로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 손을 딱 잡고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 듣는 순간 막 눈물이 나와 그래요. 뭐 받아서? 목사님 뭐가 힘들어요? 우리는 막 일터에서 일하는데 맨날 놀러 다니면서 꿀밤 때리고 싶어. 위로가 안 돼.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얼굴 볼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위로하고 그 다음에 격려하고. 돈도 안 들잖아. 자꾸 이쁘다고 해줘야 돼요. 우리 이제 저 여자분들은요 이쁘다고 자꾸 해줘야 더 이뻐져. 이쁘다고 잘합니까 안 합니까? 이쁘다고. 남자들 뭘 좋아하죠? 잘생겼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막 해주면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 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 아내들은 남편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막 항상 이 굶주려 있어요. 근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바가지만 긁지. 그러지 말고 뭐 해야 돼? 인정을 잘해줘야 돼. 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한번 해볼까요? 슬퍼하는 자들로 함께 슬퍼하고. 그게 아니네. 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그래서 우리 잘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좋은 일꾼이 됩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얼굴만 봐도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 만나기만 하면 뭐 해주니까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니까 어떤 경우는 그 사람 얼굴만 떠올리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나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얼굴만 딱 떠오르면 막 진절머리가 나. 항상 뭐 하니까 지적질하니까 판단하고 책망하고 이러니까 얼굴만 떠오르기만 해도 뭐가 난다고요? 막 스트레스를 받아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얼굴만 딱 떠오르니까 진절머리가 나. 스트레스를 받아버려. 그러면 이제 자녀 교육이 실패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얼굴을 딱 떠오르면은 뭐 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나에게 뭐 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엄마 아빠 얼굴이 딱 떠올라요. 여러분 목사님 얼굴 딱 떠올리면 어때요? 자꾸 이쁘다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목사님이 떠올라요.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지옥 가. 막 이런 심판하는 목사님으로 떠올라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엄마, 아빠, 그런 일꾼이 됩시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위로하고 격려를 잘하는 무슨 일꾼? 좋은 일꾼이 됩시다. 자, 두 번째로. 자, 두 번째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일꾼은 사람을 세우는 일꾼이다.
이 바울 사도가 원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어요. 사울.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원래 유대교에 심취를 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막 사람들을,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 죽는데 가편 투표를 해가지고 죽게 만들고 막 이런 막 그 핍박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메섹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고 나서도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그 과거를 알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 해요. 막 두려워해요. 두려워했어요. 근데 누가 사도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냐면 바로 바나바가 키웠어요. 다른 사람 만나려고 안 했는데 바나바는 그 사람을 3번이나 만납니다. 자, 여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안 만나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서 그 사람을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사도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바나바의 양육을 통해서 성장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게 돼요. 자, 여기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두려워해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죠. 근데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예, 누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어요?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뭐하는 사람이 아니고 죽이는 사람이 아니고, 위로의 사람, 착한 사람, 중보자, 그리고 어떤 사람? 긍정적인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보다 누가 더 위대하다? 바나바가 더 위대하다. 사도 바울을 품고 키우고 양육한 사람, 바나바예요. 또 한 번은 그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 밤빌리아에서 이제 마가와 함께 바나바, 바울, 마가 이렇게 같이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 핍박 시대였잖아요. 이제 핍박이 두려워가지고 마가가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또 선교 여행을 가는데 마가를 함께 가야 된다. 바나바는 마가가 한번 실수했어도 다시 이제 선교 여행할 때 같이 가야 된다. 막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 선교 여행 하다가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갈 수 있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둘이 어떻게 해요? 싸웠어요.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미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예, 마가예요. 마가. 그래서 둘이 갈라집니다. 바울과 실라, 그다음에 바나바와 마가. 그러니까 바울은 용납을 못했어요. 누구를? 마가를 용납을 못해가지고 버렸는데 그 마가를 누가 품었어요? 바나바가. 그래서 마가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결국은 베드로의 제자가 돼가지고 베드로가 불러주는 대로 쓴 복음서가 무슨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리고 마가가 선교 여행을 같이 갔을 뿐 아니라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집트를 복음화시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마가라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또 나오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바나바. 바나바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결국은 나중에는 바울 사도도 누구를 인정합니까?
마가를 인정해요. 자,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 사도는 원래 마가를 용납 안 했잖아요. 근데 바나바 때문에 나중에 마가를 딱 인정하게 돼요. 자,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용납 안 했던 바울 사도가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왜냐하면 누굴 통해서 성장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사람을 뭐 하는 사람이다? 세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좋은 일꾼은 사람을 약점을 가지고 막 해가지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잘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좋은 일꾼, 거기다가 이름만 바꾸면 돼. 좋은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요? 남편을 잘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조금 약점 있으면 막 힘들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이러면서 성장시켜야 돼. 좋은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잘 세워주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일꾼이다? 좋은 일꾼이다. 그래서 좋은 일꾼 주위에는요,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막 세워져요. 바나바 주위에 위대한 바울 사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위대한 마가가 있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세워줄 때 누구도 성장하게 돼요. 나도 성장하게 되고 나도 세워집니다. 그래서 성도를 양육하는 사명을,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잘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막 넘어뜨리는 사람이에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나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자, 세 번째로 좋은 일꾼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다.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제 영적 인도자가 돼가지고. 근데 1년 동안 딱 가르쳤더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런 뜻인데 칭찬하는 말이에요. 너무 삶이 아름답고 성숙해지니까 사람들이 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찬했던 말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꾼은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될까요? 막 말씀을 배웠더니 가족들하고 또 단절하고, 그 다음에 삶이 엉망이 되고, 그 다음에 인생이 막 비참해지고, 이게 이단이죠, 이단. 그런 이단들한테 가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더니 그냥 삶이 너무 매력적이야. 부모님께 효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삶이 그냥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이런 매력적인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일꾼이에요. 행복한 사람으로 정말 가치 있고 복된 삶으로 만들어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공부하고 우리 성장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마찬가지로 바나바를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은요, 진짜 너무너무 매력적인 사람이 됐어요. 누가 그랬죠?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마가,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이 너무 아름답고 그냥 너무 행복하고,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뭘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삶으로 본을 보일 때 사람들이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자, 그래서 제가 어느 시골에 초등학교에 딱 갔더니 거기에 딱 붙여놨더라고. 교육의 목적은 변화다. 그래서 그 눈에 딱 찍어갖고 왔어요. 한번 해볼까요? 교육의 목적은 변화다. 여러분 막 정말 아름답고 정말 매력적이고 훌륭한 변화가 막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뭘 가르쳐줘야 돼?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예.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 상담소를 허락하셔서 막 이단에 빠져서 삶이 엉망이 되고 막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뭘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됩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는 그냥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너무 행복해져 버리잖아요. 그 능력이 어디 있어요?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꾼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변화시켜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일꾼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너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행복한 얼굴이에요. 막 힘든 얼굴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막 그런 얼굴이면 은혜가 안 돼버려. 행복해야지.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런 믿음의 본이 그 사람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 본이에요. 자녀들은 가르치는 대로 되지 않고 뭐 하는 대로 된다고 그래요? 보여주는 대로 된다고 그래요. 엄마 아빠는 안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요, 그게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령 충만해가지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좋은 일꾼 됩시다. 그리고 뭘 잘 가르쳐주는,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일꾼. 그 일꾼이 좋은 일꾼이에요. 자, 그래서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날의 바나바를 하나님이 찾는다면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열린교회에서.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오늘날의 바나바가 당신입니다. 인사 한번. 자, 기도하겠습니다.